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크신 은총을, 또 풍성한 위로를, 주의 참된 평안함을, 또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22편) 1절부터 5절, 22절부터 26절 이렇게 이어서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게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2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좀 싸늘해졌다가 또 오늘은 좀 또 포근해졌다가 이번 주일날은 좀 갑자기 또 추워진다 그래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코로나 백신 금년엔 다 맞으셨지만 독감 또 예방 접종도 하셔서 건강하게 잘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설 집사님, 김영신 집사님 잘 도착하셨죠? 어제 급히 지난 주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제 급히 가셨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몰랐는데 어제 급히 가셨고, 어제 통화하면서 공항에 계실 때 통화를 했는데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계시다가 잠시 왔다가 금방 갈게요 그러고 오셨다가 지금 몇 개월 엄마하고 하룻밤만 같이 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또 80세시라고 하셨던가요? 예, 80세. 하여튼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비행기 한 열 몇 시간 타고 가는 내내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아마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움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김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광야를 걷다라고 하는 책의 한 사연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그 교회 교우 가운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남편이 술 먹고 그러면 아내를 많이 때리고 가정 폭력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제 기대를 하고, 남편이 이제 달라져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랍니다. 저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저를 때리고 그럴 때는 안 데리고 가시더니 이제 달라져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고생이 좀 끝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왜 이제서 데려가셨는지,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데려가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올랍니다. 그리고 그 교인이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딱히 이런저런 또 얘기하셨겠습니다만은 그 글에는 다른 내용 생략돼 있고 딱히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 짤막한 글을 읽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또 쉬운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을 때도 있고요. 참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다가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으나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장을 고난의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사실 그 안에 축복인데 우리는 포장지만 보고 거절하다가 진짜 축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그 모습을 그냥 단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시편 1권 41편까지는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도 굉장히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그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지금 다윗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사실 이 생각은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다윗의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낮에도 밤에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지금 다윗은 그런 그 아픔을 겪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이죠. 거기다가 더더욱 힘든 것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그런 힘든 그런 갈등 아닙니까? 고민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로 지금 그 굉장한 침체에 빠져 있어 보이잖아요. 이것도 힘든 건데 그런 모습을 보고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또 다윗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요 비방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찬양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니 저거 봐 하고 비난, 조롱, 비웃음. 이게 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면 이 시편은 우리가 31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를 않았는데 찬찬히 읽다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빠져 있나. 그게 막 마음으로 느껴져요. 야,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말이지.
오죽하면 그 시편 1절 바로 앞에 보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우리 발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옐렛 샤할. 그리고 거기에 4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4번이라고 하는 걸 밑으로 쭉 따라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해놨습니까? 예?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주석서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주석서를 찾기 전에 왜 이런 제목을 붙여놨을까? 사슴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뭡니까? 사슴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사슴.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사슴. 그런 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왠지 사슴 그러면 그 눈망울이 시인들이 그래요. 사슴의 눈망울을 보면 눈망울이 뭐가 어떻게 보인다고? 슬프게 보인대요. 슬픈지 안 슬픈지 잘 모르겠는데 시인들이 그래요. 사슴의 눈을 보면 눈망울이 슬프게 보인다. 또 왜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을 사슴이라고 했는지. 사슴은 뭐 기뻐하지 않나? 그 성경에는 높은 곳에 사슴이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에도 있고 말이죠. 네?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사슴에 대한 이미지도 나왔죠. 이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건데. 하여튼 이 제목을 아옐렛 샤할에 붙인 곡이다 했을 때 이 곡을 왜 이런 곡을 붙였을까? 우리로 말하면 현대 음악의 그 기호로 얘기하면 단조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단조는 좀 이게 뭐 좀 우울하고 슬픈 곡들이 많잖아요. 네, 단조. 조 집사님 제가 맞는 얘기 했어요? 단조가 그런 거예요? 네? 틀렸어요? 맞았어요? 전공하신 분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곡 자체가, 이 시 자체가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그렇게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네?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그게 접속어들이 빠져 있는 게 참 많은데요. 3절에 접속어 하나가 빠져 해석되지 않은 접속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하고 찬송하거든요. 또 6절 앞에도 그러나 나는 벌레 여기에 있고 또 9절 앞에도 그러나 뭐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의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조상들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지금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그 교훈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고요.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나? 이게 신앙의 그동안 들었던 신앙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간증됐던 것이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보시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이럴 때 성경의 내용이 과연 이게 맞나? 그런 갈등도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 그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셔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마치 벌레 같고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사람들 다 비웃고 머리 흔들고 그리고 뭐라고 조롱하냐면 8절에 보세요. 자 봐.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같아. 이게 비난 조롱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신앙과 내 신앙과 그동안 성경에 기록됐던 성경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그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엄마 아빠도 늘상 얘기하는데 나는 왜 그런 은혜 나는 그런 은혜가 왜 나에게는 없지?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지? 네, 그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한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했을 때예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말이죠. 동네에 북치고 다니고 앞에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러면 이제 따라가고 그러면 한 동네 한 바퀴 돌면은 그 동네 애들 다 몰려오잖아요. 요즘에는 뭐 암만 저기 해도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한 바퀴 돌면 그냥 예배당 꽉 찼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 되면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북치고. 그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옛날에는 성경학교도 지금이야 뭐 이틀 하고 말고 하루 하고 말고 그러게 예전에는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것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모자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보조교사를 와서 해달라고 해. 그래서 보조교사. 야, 보조교사라고 해도 교사라 그러니까 막 신이 났죠. 교복 입고 갔어요 또. 교복 입고 가서. 근데 그 성경학교 첫날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저녁 집회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기도하는데 초등학생들 가운데 막 방언하는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뭐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 이런 거 안 주시냐고. 이 아이들은 방언하는데. 그래서 그날 첫날 저녁 집회 끝나고 제가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그날 밤새 예배당에서 철야를 했어요. 왜?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 밤새.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하고. 근데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안 주시냐고. 그때부터 방언을 사모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이 터진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가서 방언이 터졌어요.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을,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방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할 시간만 되면 기도. 그때 왜 하나님,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 좀 다윗이 어쩌면 그런 마음일지 몰라요. 조상 때는 그랬는데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 옛날에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안 나타날까.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9절.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로 시작이 되는데,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그의 신앙이었어요. 지금 우리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서 그가 갈등이 와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그가 처한 환경은 12절부터 15절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뭐 뼈가 이그러지고 뭐 물같이 쏟아지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마치 자기를 15절 끝에 보면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악한 무리가 나를 수족을 찔렀다. 내 뼈가 셀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19절, 그러나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멀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마치 죽음 속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이 표현 보세요. 절절히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11절에도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죠. 19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나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고 나에게는 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 탄식하는 그런 입술을 벌리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과연 그의 믿음일까? 그의 믿음일까? 물론 그의 믿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느낌이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셨다고 하면 독생자를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이렇게 포기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원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7장에, 로마서 7장에 가면 자기가 깊은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니까 깊은 탄식을 지나서 8장으로 가면 거기서 승리의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서 확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 이제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틀림없죠. 이제는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굳건한 믿음에 서는 거죠. 자, 지금 이 다윗의 시가 여기까지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다윗 버림받았구나. 네? 하나님 버리셨구나. 그 기도 응답 안 됐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그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기도, 억울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재판관이 악할지라도 때를 쓰니까 도와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그걸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 덧붙였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이 시가 확 달라집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앞에하고 확 다르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버리셨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나 멀리 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가? 우리 마음이 확 달라진 뭐가 있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역사가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눈물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어제 저녁만 해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끝장내겠다 결심했는데 그 밤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래 한 번만 올라가 보자. 그렇게 왔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한순간의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도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한순간에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바꿔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려 주고 계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는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지요? 그전에는 아닌 것 같았잖아요. 얼굴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뭐 했다? 들으셨도다. 아멘.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 서원도 갚겠다고 얘기하고,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완전히 다른 시편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27절부터 계속 그런 나오죠.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 이게 사실 자기였잖아요. 아까 진토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다 그랬고 말이죠. 개들이 핥는다 그랬고요.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기뿐만 아니라 30절 후손도, 또 31절 그 이후에 태어날 자들도 분명하게 그는 선포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경험했으니 이제 후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것, 예? 거기가 옛날엔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뀌게 되는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창세기 28장에. 거기 옛날에 이 지명은 루스였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거기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요. 지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다가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가운데 꿈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몰랐었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루스가 베델로 바뀌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을 인생이 살 인생으로 바뀌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 결코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걸 경험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도, 위험도, 천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를 쫓아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쫓아와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루스가 변한 거죠. 베델로. 여러분의 가정이 과거의 루스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되는 축복 하나님이 분명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 가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건 지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루스와 같은 인생이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사가 바뀐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역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생생히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 말이죠. 이 다윗의 이 시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고백하시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고 막 그러죠. 이게 22편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버림받은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역전시키시는, 루스가 광야 베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대대손손, 여기 마지막 절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자들도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다. 예, 그들에게까지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대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